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성암교회를 제가 처음 오긴 했는데 너무 뜨겁게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기도를 드리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또한 은혜를 먼저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예배 시간에 함께 귀한 자리를 좀 허락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임종훈 목사님과 우리 성암교회 우리 식구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시간 좀 제가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가 준비해온 사역 영상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어떤 사역을 하는지 잠깐 영상을 먼저 보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이건 PPT고요. 두멜랑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장애인 선교를 하고 있는 윤영욱 이수영 선교사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과 재활을 돕는 엎드림 장애인 센터 사역과 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농인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는 것이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선교 현장에서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겸손해지고 또 행복하던 순간들이 많았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엎드림 장애센터를 오픈하자 중증장애 아동들이 입소문을 타고 센터 치료실을 찾아왔습니다. 한 아동을 만나 치료를 시작했는데 몸이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한 끼 식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가난이 이들의 삶을 더욱 처절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료 급식을 매일 진행하면서 그동안 쉬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부모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자연스럽게 부모 교육이 이루어졌고 장애아동 자녀에 무관심했던 부모들이 자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인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준비한 장애인 작업장이 자리 잡도록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선 치안이 좋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비즈니스 단지로 이전했습니다. 6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작업하는 공간은 협소하지만 소외되었던 자신들도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다며 작업장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환한 미소로 인사를 합니다. 작업장에서는 비누와 세제 등을 주문을 받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그 어떤 건장한 청년들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입니다. 이들과 더 오랫동안 작업하면서 이들이 자립생활을 할 날이 다가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농인 부모를 둔 일반 아동이 코다들은 농인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나 수어로 진행되는 예배에 참여하는 대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코다들끼리 시간을 보냅니다. 2년 전 첫 번째 농인교회 연합 수련회 때 농인 부모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코다들과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이 낯설고 말씀에 익숙하지 않던 코다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마음을 주셔서 작년에 코다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연령이 3세부터 14세까지 연령층이 차이가 나지만 1년 넘게 예배를 드리면서 착석이 어려웠던 어린 코다들도 찬양 시간에는 어깨를 들썩이며 귀엽게 찬양하고 또한 취약 아동들은 좋아하는 찬양도 생겨서 매일 흥얼거리고 말씀을 암송하기까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복을 살 형편이 안 되는 가정을 보면서 코다들이 부모를 더 잘 이해하고 교육 기회를 더 누리면서 사회의 일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비 지원을 위해 코다 장학금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찾아 2023년에 하만스크랄 지역의 말로콜론과 까나나 지역의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블리스빌 농인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 자리를 그 누구보다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는 말로꼴롱 블리스빌 농인교회 1주년 감사 예배도 작년에 드렸습니다. 네 곳의 농인교회에서 준비한 축하 공연과 식사 교제는 서로에게 나눔의 유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고, 전도의 소중함과 여러 지역의 교회가 세워져야 함을 서로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에도 농인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제자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형제들이 훈련을 수료했습니다. 이들이 새로이 개척될 지역의 농인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연합수련회가 반복될수록 농인 성도들의 반응은 아주 뜨겁습니다. 에어컨이 없고 무더운 날씨도 함께 땀 흘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집중해서 듣고 기도합니다. 작년에는 예수를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22명의 형제 자매들이 침례를 받고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가장 불행하고 소외된 인생으로 보일지 모르는 이 선교지의 장애인들이 이제 각자 삶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로 농인교회가 세워지고 또 코다 아이들이 멀지 않는 미래에 선교의 빛으로 비추어질 것을 기도합니다. 첫째, 엎드림 장애인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그 가정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둘째, 블리스빌 농인교회의 코다들이 말씀 안에 잘 자라 미래의 선교의 빛이 되게 하시고 훈련받는 농인 성도들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 농인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동역자님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보셨던 영상처럼 저희가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장애인들과 농아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좀 나누었던 말씀에 보시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 거죠. 아주 호련히 빛난 빛이 바울을 이렇게 둘러싸더니 바울은 이제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고, 또한 다메섹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이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제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당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이러한 말씀을 이제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서 아마 전했을 것 같고, 또한 예수님도 이제 친히 나타나셔서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너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인지를 지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를 했을 때 성령 충만함과 함께 눈의 비닐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장면은 어쩌면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의 삶 속에서 참 부러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직접 우리에게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고,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걸 좀 가져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장면은 정말 기가 막히고 은혜가스럽고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예수님을 위하여서,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울처럼 네 하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임종훈 목사님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제부터 그의 인생의 길은 꽃길도 아니고 순탄한 길도 아닌 가시밭길, 고통스러운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그 시작이 되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평안한 이러한 삶보다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바울처럼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순탄한 길만 걸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어느 길을 여러분은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지금 바울은 그의 인생의 삶이 죽음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바울은 이 고난의 길,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볼 때는 고난의 길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 고난의 그 길을 바울은 묵묵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의 인생이 그처럼 힘든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그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서 살아갔던 인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지금 바울의 삶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서 살아갔던 바울의 시간들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당했던 수많은 고난들의 목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시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인데 그건 뭐냐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합니다. 그가 당했던 가진 고난과 그가 또한 당했던 가진 수모를 나는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랑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은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자신이 당해왔었던 그 어려웠던 것들이 오히려 자기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받았던 영광스러운 흔적이기 때문에 그는 그게 자신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어진 그 사명에 우리는 감당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울의 삶을 우리가 잠깐 돌이켜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이전에는 바울이 열심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또 여러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성령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또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아주 단호한 표현까지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전도 일행들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을 그때에 바울이 환상 가운데 하나를 보는 거죠.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듣고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로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은 아시아에 머물려고 했던 바울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유럽으로 길을 트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우리는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준비해 가시는 분은 내 자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령의 영이 막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막으면서까지 바울의 일행을 이끌어 가셨던 것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 그러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바울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울이 올라가려고 할 때 다 말리지 않습니까?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 결박되고 너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나에게 맡겨진 그 길이기 때문에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당겨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환경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또한 죽음도 역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환경을 예의주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담겨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환경에 휘둘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기쁨이겠죠. 감사함이겠죠. 또한 행복이겠죠. 그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삶 속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을 짜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기쁨보다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갖은 어려움들 우리 속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서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염려 걱정 전혀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유연한 삶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순리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간들이 있죠. 모두가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일반 우리 장애인들을 저희가 사역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자꾸 장애 아동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장애 아동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장애 아동들을 자꾸 만나게 하시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자꾸 만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신방하게 하시고 또 그 가정에 가서 장애 아동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한번 PPT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제 사진을 보면 제가 처음 방문했던 그 다음 거예요. 그 가정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위에 보면 세 아이가 있습니다. 3명의 남자 아이가 있는데요. 그 줄무늬하고 울퉁벗고 있는 아이는 둘이가 친형제입니다. 근데 제가 저 아이를 만났을 때는 그 줄무늬 있는 남방의 아이가 근육 디스트로피를 앓고 있었고 이 친구는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함께 가서 이 친구랑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복음을 나누고 또 몸을 만져줄 때마다 울퉁벗은 그 친동생이 와서 저를 도와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저 줄무늬 있는 친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옆에 있는 여자아이를 제가 하나 안고 있는데요. 저 친구는 이제 레아베츠라고 하는 친구인데 6살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저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물이 차 있었던 수두증을 앓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위에다가 관을 꼽아서 주사기로 음식을 섭취를 했던 저런 친구입니다. 근데 저 친구를 만나서 이제 처음 저와 함께 물리치료를 하면서 그 6개월 만에 저 친구가 처음으로 앉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는 저같이 무면허인 이렇게 선교사가 하는 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나 선교제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저 친구가 그런 걸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저 친구가 6개월 만에 앉게 됐을 때 함께 늘 와서 지켜봤던 저의 아이의 어머니가 엄청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 이제 어머니가 여러 아이들에게
이제 저를 소개하고 많은 친구들을 이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다음 거 보실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장애 아동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흩어져 있는 집들을 방문하는 것은 좀 시간의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림 장애센터를 이제 건축을 해서 저곳에서 이제 9시부터 시간대별로 나눠서 장애 아동들이 우리 센터에 오게 하고, 또한 제가 우리 센터에서 아이를 치료했던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센터에서 오후 시간에는 동네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방과 후 학교도 하면서 이제 수업을 제가 진행을 했었고, 또한 토요일 날에 저 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아이를 데리고 우리 아내가 이제 어린이 주일학교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고 있던 시간에 그 3인조 곤충 강도가 저희 예배당에 습격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곤충 강도가 들어와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갔습니다. 차, 지갑, 핸드폰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겪고 나서 참 한동안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아니, 몇 달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런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처럼 이런 시간들이 지나고 났을 때 그러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고전 10장 13절 고백을 저희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거였습니다. 이 엎드림 센터에서 저희가 사역을 정말 잘하고 있었고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엎드림 센터에 이러한 곤충 강도를 보내면서 우리의 사역의 그림을 흩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좀 볼까요? 지금 저희가 센터에서 했었던 사역 가운데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지금 성인 장애인들 대상으로 제가 직업 교육을 했었고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인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직업 교육도 하고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판로가 정말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곤충 강도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작업장을 지금 사진에 보신 것처럼 치안이 좋은 지역으로 이 도심지로 이전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근데 도심지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제품을 만들었는데 판로가 막 열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문이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는 이제 바삐 제품을 만들면서 더 많은 우리 이제 일당을 받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장애인들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기뻐했었던 그 시간인 것을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그 순간에 사역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삶을 통해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시간들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어렵고 힘이 들 때 도저히 나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모습이 좀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 곤충 강도 사건을 통하여서 이 엎드림 센터가 도심지로 이전을 하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것과 함께 또 하나 그 놀라운 것은 다음 사진 좀 보실까요? 한번 다른 걸 좀 보겠습니다. 다음 걸 보실까요? 지금 보면 이제 저희 이제 농아인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개척을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농아인 교회를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위의 사진은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이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했고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다음 사진 좀 볼까요? 그 사건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곳을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무서웠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찾아가게 되었던 곳이 또 다른 농아인들이 살고 있는 다른 지역을 들어가게 됐고 그 지역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농아인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4개 농아인 교회를 개척을 했고 또 한 곳은 에스와티니에 농아인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 5개 농아인 교회를 함께 저희 훈련받은 리더들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돌아보면 그냥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만 생각을 하고 남아공에 선교사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남아공뿐만이 아니라 남아공을 둘러싸고 있는 남부 아프리카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곳을 자꾸 보게 하셨고 가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순종하면서 그 남부 아프리카 사역을 함께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렇게 농아인 교회가 5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전체 한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지금 사진에 보신 것은 2년 전에 저희 처음으로 농인교회 연합 수련을 하는 사진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들고 있는 저 사진은 저희가 전체 집회를 진행했던 공간인데요. 창문도 있고 바람은 잘 통했지만 저녁에는 정말 더웠습니다. 에어컨도 있지 않았고요. 조명도 어두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흑인들 굉장히 댄스 잘하지 않습니까? 소울이 저희와 남다르지 않습니까? 찬양 저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이들은 소리를 못 듣고 하지만 온몸으로 춤추면서 찬양을 하고 땀으로 목욕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 시간 이후에 제가 올라가서 수화로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을 집중해서 저를 쳐다보는 것을 전 느낄 수가 있었고 저만 더워서 막 땀이 등이 막 흘러내리고 눈을 땀이 들어가고 하는 그 시간들이 저만 괴로웠지 보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에 충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농아교회 식구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다음 거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 제가 2번째 또 저희 연합 수련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2번째 수련회 때는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각 세례를 주고는 있는데 작년에는 제가 특별히 전체 모였을 때 22명의 형제 자매들이 이제 세례를 받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세례보다 침례를 더 좋아하거든요. 저도 임종훈 목사님과 같이 이제 장로교 목사이다 보니까 세례를 한번 침례를 해본 적은 없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침례를 받고 싶다라고 해서 그러자고 제가 유튜브로 침례를 하는 법을 좀 배워서 이렇게 수영장에서 침례를 하고 있는 이런 사진도 좀 제가 찍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었고 또한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길,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바로 그 길인 것을 저는 사역을 하면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어깨에 힘을 좀 내려놓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 여러분의 얼굴이 피고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고 또한 기쁨과 행복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